비가 오는 바람에 바깥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면 사실 저는 좀 편하긴 합니다. 제가 그 덕분에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5월 키워드가 소통이죠. 소통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이 잘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됨의 축복을 누려라, 이게 결국 소통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말이 단순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나 하나님 계신 거 알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게 마음이 통하는 게 소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아질 때 그걸 보고 소통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의 소통도 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질 때 이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의사 협회에서 이제 최근에 좀 파업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서로 이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 사회에서도 결국은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립을 이루는데 대부분 하나님은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안 들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관철시켜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와 갈등이 여기서 옵니다. 우리가 저번 주 강단 말씀 그 본문에도 보면 한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의 그 가치가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여자로서 가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도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한나가 어떤 생물학적인 자기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낳은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한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립하는 장면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의 모습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는 하나님 난 믿을 수 없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쪼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어린 애들, 갓난아기나 이런 애들은 그냥 뭐가 갖고 싶으면 울어제낍니다. 그럼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는 그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들어주죠.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부모가 봤을 때는 어린아이 내 자녀보다 적어도 2배에서 3배 이상 많은 삶을 살아온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모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지금 근시안적으로 내가 이거 중요해서 절대 못 놓는 것, 거기에 부모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너한테 정말 중요했으면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줬지. 네가 말하기도 전에 난 이미 줬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축복하고 싶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럼 좋은 걸 안 주시냐?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불신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달라는 거 왜 안 줘? 그럼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돼요. 저는 불신 안 하는데요. 이 불신의 열매가 뭐냐? 이게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 대한 열매. 염려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다 하거든요. 근데 왜 염려가 되죠? 왜 걱정이 되죠? 결국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염려라는 열매가 나오고 걱정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뭐가 시작이 되냐? 나의 설득과 열심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으로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한 종교 생활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 이렇게 보면은 조회수가 높은 그런 설교 영상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응답 받는 기도 방법. 이런 거 조회수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그만큼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된다. 중요하죠.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복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걸 정확히 알면 내가 원하는 것 주실까 봐 우리는 복음을 지식으로 많이 알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또 그리고 예배, 기도 사실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제발 예배해줘. 너네가 예배 안 해주면 나 못 살 것 같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해요. 하나님 제발 나한테 기도 좀 해줘.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 너네라도 나한테 기도를 좀 해줘야 돼.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좀 해.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엄마를 위해 공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려드립니다. 기도 드려요. 내가 이거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확 예배 안 드려버립니다. 그 니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 나 그럼 예배 안 드려. 너만 손해야. 뭔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전도 안 합니다 이러면 확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빨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나의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도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과 열심은 늘어나는데 나의 어떤 기준과 나의 어떤 원함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비판하고 또는 그걸 가지고 내 거 안 들어주면 어느 날 가다가 지쳐요.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해도 하나님 안 바꿔주시던데요. 나 안 해. 애초에 신앙생활의 그 방향 자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열심으로 일하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지금 너의 인생을 붙잡고 너가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그걸 설득하시는 것에 열심인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다,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진짜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마음을 확인을 해야 돼요. 매일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왜 난 복음을 아는데 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걸 매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그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오해하는 쪽으로, 불신하는 쪽으로 우리 체질은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고 직분이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린 또 돌아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확인 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뭘로 자꾸 확인하냐? 병낫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셨다면서.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게요. 우린 그걸 사랑의 증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우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뭔가 잘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날 먼저 사랑했다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내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인생을 계속 그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은 알지만 그 지식이 내 삶 속에 만약 그 사랑이 사실이라면 오늘 내가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게 되는데, 이런 말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부족같이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냥 내가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아니까 어찌어찌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겠지. 우리는 다 그런 거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왜 목사님 이런 사랑 이런 거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신 참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설명해야죠. 맞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린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그렇게 구원 얻어서 끝나는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족같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지금 내 현실에 맞아,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해서 지금 이 시간 난 염려를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다시 좌절과 포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난 복음 계속 외우면서 그게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거 이뤄줄 거라고, 그걸 부족이라고 우린 얘기해요.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구원의 길 한 3,000번 써보세요. 이러지나?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꿈을 생각하면서 언약을 잘 붙잡았더니 갑자기 뭐 천둥번개가 쳐갖고 노예에서 도망가게 해주셨습니까?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지금 내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최고의 응답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지금 내 현실이 갑자기 천국으로 변해요. 저 사람이 여전히 날 핍박하고 기세가 등등해서 날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니까요.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새신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다 보니 그런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자라나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자라난다는 것은 뭐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나의 기준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는 원래 이래, 난 이거 절대 안 해, 그런 것들이 내려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라남 속에서 내가 또 다른 사람 또한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돼야 되어지는 전도할 수 있어요. 한 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증거가 있건 없건 우린 계속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죠. 핍박이 와도 우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여주는 증거와 내가 원하고 축복받고 세상에서의 어떤 높아지고 낮아지고에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린 계속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식상하게 들릴지어도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도록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조명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자라나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족하게, 예수만으로 충분되어지게.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준대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서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린 얘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특히 지금 에베소서는 계속 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해요. 난 가만히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의 풍성함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후라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실까봐 퀴즈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 예수님이 옷가게에 갔어요. 옷가게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입어봤는데 작은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 십자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제 읽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절을 쓰느라고 그렇게 쓰고 뒤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하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딱 읽더니 예수님이 바닷가 사람이라서 이 부산 사투리를 썼나요? 그래서 뭐가 부산 사투리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이라고 하는데 마라고 돼 있으니까 마까지 읽고, 이게 바닷가 사람이셔갖고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돼 있어서 부산 사투리를 이렇게 이게 와닿는다면서 잠을 좀 깨시라고. 성경에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성도 간의 소통이랑 이걸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각 사람에게 이렇게 되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뭘로 시작하냐면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데 한글 성경에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지금 앞에 내용이 뭐냐면 성령도 하나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고 그 세 분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로 하나의 축복을 누려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가 나와요. 하나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나 하면서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요, 다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 같아야 돼, 다 내 신앙 색깔과 비슷해야 돼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다양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합니다. 하나 되지만 그 안에서 모두가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7절에서 바로 1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8절, 9절, 10절은 중간에 보충 설명이라서 가로를 쳐보시면은 7절에서 바로 11절로 이렇게 가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은혜를, 또 어떤 사람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은혜를,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은혜를 각각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보더라도 음악은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피아노 보시면 여러 가지 건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양한 건반들이 한 소리만 내면 그건 음악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보면 여러 가지 소리가 합해져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첼로를 연습하는데, 사실 이렇게 혼자 연습하는 소리는 별로 듣기가 좋지가 않아요. 너무 듣기가 싫고, 왜냐면 똑같은 것만 계속 하고 한 소리만 계속 내니까 너무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오케스트라, 학교에서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고 자기 데리러 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갔는데 늦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모르고 왜 빨리 안 나오냐 하니까, 형 진짜 미안한데 연습이 늦어져서 그러니까 형 잠깐 그 홀에 들어올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3대 음악 학교가 우리가 잘 아는 줄리아드, 맨해튼인데 제 동생은 맨하탄 음대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홀에 오케스트라가 연습하는 그 홀에 이제 제가 혼자 그 중간에 딱 앉게 된 거야. 앞에 이제 지휘자 있고 뭐 밑에 이렇게 지휘자 제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만을 위한 공연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 동생이 맨날 그 찡찡찡 연습했던 그 곡을 합주를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기가 막히구나. 혼자 연주할 때는 진짜 듣기 싫었는데 이게 바이올린 뭐 여러 가지 악기가 오케스트라를 이루니까 와, 저는 그때 다시 봤어요. 그래서 형 미안해. 미안하긴, 나를 위한 콘서트를 내가 들었는데 너 덕분에. 그래서 제가 그때 클래식 음악을 좀 다시 보게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담아서 그걸 한 사람한테 다 부어준 게 아니라 그것을 각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나눠주셔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뤘을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역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다 내 신앙의 기준, 내 경험, 내가 겪었던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내 기준이죠.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각기 다르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최고의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나가면 막 다 여러분들이 막 전도문이 엄청 열리는 다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난 저 사람 같지 않을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 잘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바라보면서 목사님처럼 나는 왜 구역 예배나 하면서 왜 나는 목사님처럼 설교 못할까? 목사님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꼭 그 설교에 은혜 받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기 가장 필요한 자리에 나를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러지 못할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또 반대로 다 다르다고 했어. 그러면서 나의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제목으로도 쓰면 안 되긴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결국 이 내용이 우리 한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원네스라는 단어 많이 말씀하셨죠.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이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고 그 은혜를 하나가 연합됐을 때 그것이 온전히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나타나는구나를 아는 것이 세 가지 뜰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교회 안에 어떤 이렇게 다양한 건물과 이렇게 하는 거 이전에 우리 마음에 벌써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나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좋은 시설 다 만들어 놔도요, 외부 사람이 오긴커녕 우리끼리도 지금 단합이 안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문제를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성도 간에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만약 너가 저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면 먼저 뭘 하라고 하냐?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내게 묶어놓으신 그 교회라는 축복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지금 이거 잘못 보면 굉장히 좀 힘든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솔직히 더 많긴 합니다. 실제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딱 잡아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해요 해도 우린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결국 다시 말하면 교회의 축복을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힘입을 때 거기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하려면 저 사람 품어야 된다? 알아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 힘이 내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나 세계복음 못하네. 포기가 되지. 그래, 내가 세계복음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가 안 돼요.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굉장히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의 그 허물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두 가지 단어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대신이고 그 다음은
연합입니다. 그 두 가지 단어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상관이 있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나랑 뭔 상관인데요?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죠? 그 죽음과 나를 연합시켜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또 내가 무슨 좋은 가문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린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파워풀한 사람을 우린 미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가 이제 미군이니까, 그 미군의 통수권자가 미국 대통령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세고 특권이 뭐고 아무리 얘기해도 미국 대통령은 대단한 거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리무진을 타고 여러분들 생일 잔치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장로님의 생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무슨 폐 같은 걸 이렇게 준 거예요. 해피 벌스데이 하면서. 그럼 그때부터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 나랑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 버리죠. 그 종이 쪼가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왔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명동이나 종로 이런 데 가면은 좀 유명한 식당 가면 이렇게 영국 여왕이랑 같이 찍은 그런 사진도 있고, 누구 대통령이 와서 먹은 식당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 와서 한 번 먹고 사진 한 번 같이 찍었는데 그 사람과 내가 굉장히 친한, 되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예전에 신경도 안 썼던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예수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대단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나를 위해,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것을 이뤄놓으시고 심지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까지 내게 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 사랑이 내가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놈이 아니라, 저 분이 아니라 형제래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가족입니다. 우리가 형제예요. 형제고 자매입니다. 오히려 형제끼리 더 싸운다면 더 싸우잖아요. 그러나 형제끼리 싸워도 만약에 누군가가 내 동생을 때렸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됩시다, 저 성도를 이해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린 그게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봉사 헌신합시다, 그럴 힘이 없어요. 왜냐,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그걸 들으면 뭔가 좋은 일이 알아서 이렇게 되는 그런 부적 같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부딪혀져서 이젠 내가 염려할 필요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누가 내가 열심히 했다고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헌사 봉사하시고 남모르게 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그거 누가 알아줘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좋아서요. 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도 왜 그렇게 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표창장 줍니까? 아니에요. 그가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랑에 내가 붙잡힌 바 돼서 안 알아줘도 하는 거예요. 손해봐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눈이 뽑히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난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의 엔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엔진이 돼야 돼요.
예수 믿었더니 돈 벌었고, 예수 믿었더니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병 낫고,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엔진은 아닙니다. 엔진 오일쯤은 되겠죠. 잘 돌아가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셔서 뭐에 자꾸 집중하게 하냐?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엄청난 구원의 길이 되고, 또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점점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는 그 힘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소통한다예요. 그리스도로 소통한다는 건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안 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을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예전에는 불안했어요. 염려가 됐어요. 왜냐? 머리로는 알지만 지금 이 현실이 저 사람이 왜 하는지 난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보니, 그렇지, 나의 갈 길을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나는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최고의 응답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네 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중에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나는 전에 한 손으로 돈도 붙잡고 이 사람도 붙잡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놓고 오직 예수만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뭐 기도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복음을 무지성으로 그냥 자꾸 외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는 그만큼의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감탄사로 그리스도 이렇게만 얘기해도, 만약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든지 흑암에 이렇게 장악된 지역에 그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돼도 꺾일 정도로 엄청난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나타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때로는 감정의 노예가 되고 어떤 생각의 포로가 될 때, 언약 붙잡을 때 노예 포로 속에서 해방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언약 안 잡아서 벌 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언약을 놓치면요, 반드시 세상의 것에 노예 포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 되고 애굽의 포로 된 그 모습이 우리 매일 순간마다 일어나요. 어떤 생각에 우리가 포로가 되잖아요. 염려의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된다는 건 뭐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따 설거지하면서 염려 좀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염려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훅 찾아 들어와서 내 하루를 완전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게 노예예요. 그때 언약 붙잡아라는 말은 뭐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이 상황은 암담한데 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 생각에 난 지금 너무 힘든데, 그래, 하나님 뭐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기도라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지는 그 순간에, 아, 그렇구나. 뭐 대단한 비전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그래, 내가 이게 염려할 일이 아니구나.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게 힘 주사 오늘 또 내게 맡겨주신 이 생명, 이 현장, 오늘 하루 내가 그 힘 의지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사역자와 중직자가 누려야 될 힘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또 중직자라고
할 일이 더 많아. 교회 안에서 일부터가 아니라 뭐부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가 풍성히 회복될 때 사실은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소통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